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몸과 혼과 영, 영과 혼과 몸.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퓨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은 곧 영원합니다. 몸과 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 지식, 그리고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지식도 언어도 감정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몸이 살아있다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관계 또한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정상적인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한 후에 인간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대로 두면 그 영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데 오관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을 합니다. 이게 맛이 있다, 이게 아름답다, 이런 것은 다 이 몸이 그 오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직관, 영적 교제, 그리고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 시간 같으면 여기 직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적 교제를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몸은 있고 몸은 살아있고 혼은 있지만 만약에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있기 때문에 오관을 통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맛있다, 뭐 별걸 다 알죠. 그리고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것을 가져야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의지, 결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만약에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몸이 있습니다. 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그 인생을 전부 바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귀중함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100세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몇 백억짜리 주택에서 살고 또 수십억짜리의 차에다 몸을 싣고 다녀도 죽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많은 돈이 그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죽으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삽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질병이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가 오게 되면은 육신은 있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가는
오래 사는 것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도 결국은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이 들어 계시든지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값으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신 다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 약속,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최대의 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앞에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크게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 참 많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영혼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영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다른 비유지만은 목적은 하나예요. 비유의 목적은. 첫 번째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 가운데 두고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 비유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방안을 쓸고 다니면서 찾다가 그걸 찾아서 자기 벗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진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탕자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큰아들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해서 지옥 갈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 구원에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상급이. 첫째는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사단과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상급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인기가 떨어지면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뭐 한때 그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도 그 이름이 쉬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그가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결코 그렇게 부러워할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그런 영광 그런 것보다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인생의 멋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쁨의 열매를 거둡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다 보면은 뭐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퍼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아마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결국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의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그분의 별명이 송미령 씨의 그 아버지의 별명이 송전도였다 그럽니다. 송전도. 그냥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힘을 쏟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로부터 송전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까지도 했는데 안타깝게 이 젊어서 3남매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렇게 산 사람이 왜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뒤로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그분의 딸 송미령 씨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됐고 그 언니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 씨의 부인이 됐고 그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송자문 씨는 재정상관 중국의 재정상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라에 이렇게 삼남매가 좌우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보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1년의 6월달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은 총전도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음 놓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실 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몸은 건강하고 영은 있고 혼은 있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대로 두면은 안 되거든요. 그대로 두어서는 이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꼭 해보셔야 할 겁니다. 먼저는 대상을 정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하려면,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먼저 대상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예측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정해놓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깨달으시고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시작해서 오늘 6월 마지막 제주, 예년 같으면 우리가 이날 총동원 전도주일로 사람을 초청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할 터인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산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는데 우리로 깨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몸된 교회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